하나님은 자신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한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관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해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두 가지 목적을 주셨고, 그래서 세상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상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고 그 마음에 세상 돈과 명예와 인기를 경배하며 욕심과 정욕으로 세상 환경을 파괴하고, 오늘날 미세먼지가 참 많은데 인간의 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 죄에 빠진 인간의 특징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8절에 성소휘장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성소휘장은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절대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둔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 그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입니다. 단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대속죄일 날 그의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안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의 옷에는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등 뒤에는 긴 줄을 매달았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만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성결치 못한 일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치셨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다가 한동안 들리지 않을 때 죽임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해서 밖에서 그 로프를 잡아당겨서 그 제사장의 시신을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소의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벽이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었으며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실제로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는 그 면적이 약 6평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과거나 오늘날이나 죄가 있으면 구속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지성소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만드신 곳이고, 죄인인 인간을 그 안에 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두신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들이 바로 이 두 가지 목적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거하실 곳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송축하고 예배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하지만 인간의 죄는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를 감추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언약인 율법이며, 또 하나는 이제 그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로 하여금 필요한 그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막을 짓게 되는데, 출애굽기 40장에는 드디어 그것이 모두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물게 됩니다.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 그 어디도 하나님께서 머무실 자리가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6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제거해버리시고 다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시고 모세 시대에 이르러 성소를 통해서 아주 조금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휘장 뒤 6평 안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은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구약 시대 하나님은 계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1년에 3번 남자라면 꼭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그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며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목요일 밤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셨으며 로마 병상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의 몸은 채찍질을 당하시며 살점이 떨어져 나갔으며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던 이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은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히셨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주님은 세상의 모든 어두움, 모든 저주들을 안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37절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시작하신 제3시와 숨을 거두신 제9시는 정확하게 아침 상번제와 저녁 상번제 시간과 동일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전과 동일하게 아침 상번제가 시작되고 있었고 제단 위에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함께 소제와 전제가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 제물이 계속해서 타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녁 상번제를 위해서 제9시 전에 제사장들은 그 죄를 다 모두 다 치우고 다시 그 제단을 깨끗게 한 다음에 다시 제물을 올려 도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오늘 본문 38절은 말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성소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밖으로 나오시는 놀라운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시고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에 맞으시는 시간입니다. 로마 병사들의 채찍은 끝에 날카로운 갈고리가 있어서 그것을 칠 때 살에 꽂히게 되고 다시 당길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합니다. 그 고통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수도 없이 지금 이 시간 채찍에 맞으셨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 무거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악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발걸음을 옮기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늘 시간으로 9시부터 3시까지 주님은 성전에서 바치시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그분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거대한 두려웠던 휘장을 찢으셨고 찢어진 성소 휘장 사이로 오랜 세월 동안 갇혀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den시방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본인은 절에 다니시다가 결혼을 하시고 남편이 교회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늘 다니셔서 결혼을 한 후에 교회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나오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세례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교회에 나오시고 하셔서
세례를 또 받지 못했고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남의 종교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 믿음이 생겨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할 때 그 전에 전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성경의 모든 기적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앞에 수많은 것들이 휘장이 되어서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이성적인 생각과 여러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여전히 휘장이 되어서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오늘 9시부터 낮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낮 3시 때 숨을 거두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오늘도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성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